왕되신 주께 감사하세. 그 사랑 영원하리라.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찬양 능력의 손과 여신 알로 그 사랑 영원하리라. 모든 것 영혼들을 위하여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했는데 끝에서 지금까지 그 사랑 영원하리라.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영원하신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왕되신 주께 감사하세. 그 사랑 영원하리라.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내 영혼이 종이와 중한대지 걷고 보니 아멘. 슬픈 나는 이 세상도 천국으로
마지막으로 찬양했습니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나는 믿네. 예배하기 전에 기도로 한번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돌봐주시는 예배, 참되신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예배가 되게 하소서. 우리의 부족한 모습을 깨달을수록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돌보아 주시고 더욱 자라게 하시는 주님만 더 의지하는 예배가 될 수 있게 하소서. 이 자리에 모인 우리들이 같은 마음으로
서로를 사랑하는 데 이르는 복된 예배가 하게 해달라고 지금 이 시간 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의를 저희에게 허락하시고 기쁨으로 주님께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지난 봄을 지나오며 저희들 삶에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와 보호하심을 기억합니다. 때로는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 모든 순간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셨음을 압니다. 이제 여름의 시작과 함께 저희의 마음도 새롭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이 더욱 깊어지게 하옵소서. 주님, 새로 선출된 대통령과 정부 관료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국민을 진정으로 섬기도록 하시고 그들이 개인의 이익이나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아닌 우리나라의 화합과 번영과 정의와 공의를 위해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지혜와 용기를 다하여 주십시오. 지금 우리 사회가 직면한 여러 가지 다양한 과제들 앞에 효과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할 수 있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세요. 하나님,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학업과 진로 그리고 교우관계 등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압박과 스트레스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뿌리를 내리게 도와주세요. 그들이 세상의 유혹에 굴복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따르는 담대한 믿음의 세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작은 마을 소리교회의 모든 가정들이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함께 기도하는 작은 예배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가정마다 말씀이 살아있고 기도가 끊이지 않으며 서로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특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회복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후 제7년에 요아스가 왕이 되어 40해 동안을 예루살렘에서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 시비아는 브엘세바 사람이었다. 요아스는 여호야다 제사장이 가르쳐준 대로 하였으므로 일생 동안 주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하였다. 다만 산당을 제거하지 않아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지내고 향을 피웠다. 요아스가 제사장들에게 말하였다. 주님의 성전에 들어오는 모든 헌금 곧 일반 헌금과 의무적으로 부과된 헌금과 자원하여 주님의 성전에 가져오는 헌금을 모두 제사장들이 각 담당 회계로부터 받아서 성전에 수리할 곳이 발견되는 대로 그 수리할 것을 모두 고치도록 하십시오. 그러나 요아스가 왕이 된 지 23해가 지나도록 제사장들은 그 성전에 수리할 곳을 고치지 않았다. 요아스 왕이 여호야다 제사장과 다른 제사장들을 모두 불러서 그들에게 말하였다. 어찌하여 아직 성전에 수리할 곳을 고치지 않고 있습니까? 이제는 더 이상 담당 회계로부터 돈을 받아두지 말고 성전을 수리하는 데 쓰도록 직접 넘기게 하십시오. 제사장들은 이 일에 동의하여 제사장들이 백성으로부터 돈을 받거나 성전을 직접 수리하거나 하는 일을 하지 않기로 하였다. 제사장 여호야다는 궤를 하나 가져다가 그 뚜껑에 구멍을 뚫어 주님의 성전으로 들여와서 오른쪽 곧 제단 곁에 그것을 놓았다. 그래서 문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주님의 성전으로 가져오는 모든 헌금을 그 궤에 넣게 하였다. 그 궤가 헌금으로 가득 찰 때마다 왕실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이 가지고 와서 쏟아내어 계산하였다. 계산이 끝나면 그 헌금은 주님의 성전 공사를 맡은 감독관들에게 전달되었고 그것은 다시 주님의 성전을 수리하는 목수들과 건축자들에게 지불되었고 또 미장이와 석수에게도 지불되었으며 주님의 성전을 수리하는 데 드는 나무와 돌을 사는 데와 그 밖에 성전을 수리하는 데 필요한 경비로 쓰였다. 주님의 성전에 헌납된 그 헌금은 주님의 성전에서 쓸 은대접들과 부집개와 대접들과 나팔 등의 금그릇이나 은그릇을 만드는 데 쓰이지는 않았다. 그 헌금은 오직 일꾼들에게 주어 그것으로 주님의 성전을 수리하는 데만 사용하였다. 또 돈을 받아 일꾼들에게 주는 감독관들에 대한 회계 감사를 하지 않았는데 그것은 그들이 성실하게 일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속건제와 속죄제에 바친 돈은 주님의 성전의 수입으로 계산하지 않았다. 그것은 제사장들의 몫이었기 때문이다. 아멘. 요아스의 성전 보물, 요아스의 성전 보물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준비한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죠. 사랑하는 사람들.
연인만 떠올리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해서 마음속에 쭉 한번 나열해 보세요. 쭉 한번 나열해 보세요. 몇 명이나 나열이 됩니까? 2명. 그 2명에 대한 사랑이 강렬한 것 같아. 아니면 뭐 바로 2명이 결정이 되는 분은 모두 다 사랑하니까 누구라도 찍어서 그 2명 사랑한다 이래 말했을 수도 있겠죠. 네, 저는 이렇게 빨리빨리 대답해주는 집사님이 설교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모릅니다. 10명 꼽아보십시오 하면 빨리 나열이 안 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범위 안에 10명이나 아유 뭐 누굴 넣어줄까 하면서 10명이 빨리 안 꼽아지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요. 뭐 50명이고 100명이고 자리가 부족할 정도로 많이 꼽아지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저는 분량이 작아서 전자에 해당이 되는데요. 자, 사랑한다고 하면 그 사랑에 대한 책임이 따르죠. 그렇기 때문에 많이 꼽지 못하는 사람들은 좀 신중하게 내가 몇 사람이나 내 사랑하는 범위 안에 넣을까 생각했을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신중하게 사랑하는 사람들의 이름을 꼽았다면 그분들에게 정말 책임을 다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그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하지 않으면 어떻게 알겠어요? 그 사랑하는 마음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표현하고 있나요? 제가 열왕기하 12장을 읽으면서 떠올렸던 질문이 그거예요. 이제 질문에 이어서 마지막 도착한 질문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뭘 하고 있지라는 질문을 던졌어요. 뭘 읽으면서 그렇게 했느냐?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읽으셨던 이번 주에 묵상하셨던 열왕기하 12장의 주된 내용은 뭐였습니까? 뭐 하는 내용이에요? 네, 성전 수리하는 내용이 가득 차 있죠. 성전 수리하는 내용 가득 차 있고 뒤에는 성전 본물 못 지킨 내용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앞부분의 3분의 2 정도는 대부분은 성전 수리하는 일을 두고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얘기하고 있죠. 요아스 왕의 통치 기간은요 무려 40년이나 됩니다. 여러분 40년 정도 헤아릴 수 있는 왕들은요 대단한 왕들만 40년 해요. 물론 아합도 오래 다 했지만 40년까지 미치지는 않죠. 뭐 20몇 년 뭐 이런 식으로 다스리지 어릴 적부터 왕이 된 최대한이 아마 한 40년 정도가 아닌가 싶어요. 사울 왕, 다윗 왕, 솔로몬 왕 정도 돼야 40년씩 이렇게 다스리는 겁니다. 정확하게 40년이 딱딱 떨어지는데 정말 40년 딱 끝나고 내려놓은 건지 아니면 그보다 덜 했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왕의 통치 기간은 40년이에요. 여러분 40년 다스린 왕에 대한 성경의 기록은요 대단히 많이 기록됩니다. 보통은. 여러분 다윗, 사울, 솔로몬에 대한 기록이 얼마나 긴가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그런데 40년 다스린 왕의 기록에 비해서 요아스 왕에 대한 기록은요 너무 조금밖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거 조금 먼저 이상하게 여겨야 됩니다. 40년이나 다스렸는데 고작 한 장뿐이라고? 또 역대기에 가면 또 한 장밖에 안 나와요. 그 매우 짧은 기록 중에 요아스 왕이라고 하면 떠올릴 수 있는 유일한 사건 하나 꼽으면 성전 수리한 일, 두 번째 꼽으면 그 안에 있는 보물 지키지 못한 것 이 정도로 표현됩니다. 그만큼이나 요아스를 떠올리면 성전 수리에 힘을 쏟은 왕으로 기록이 됩니다. 당시의 상식에 제가 왜 이게 성전 수리한 일, 이게 뭐 별 시시한 일을 이렇게 적었을까? 뭐 전쟁을 한 기록이나 이런 것들 좀 공을 세운 일이나 영토를 더 차지한 일이나 이런 거 기록하지 않고 성전 수리한 이 정도의 일을 기록했을까 싶은데요. 당시에는 신전을 관리하는 일이 왕의 아주 중요한 역할이었대요. 왕은 그 나라의 백성들이 섬기고 있는 그 신이 임하는, 신이 임재하는 그 신전을 잘 관리하는 것이 왕의 중요한 덕목이었대요. 그럼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잖아요.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잘 관리하는 일, 그것은 당시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매우 중요한 일로서 아주 왕이라면 당연히 그 일을 해야지 라고 여기는 당시의 상식에 통한다 이 말입니다. 요아스가 솔로몬의 성전을 수리하고 관리한 것은 당시의 상식에 비추어 봤을 때 어떻게 정리할 수 있느냐? 뭐 고작 성전 수리하는 일을 이렇게 적었어? 아닙니다. 요아스 40년을 전체를 통틀어서 한 가지 꼽아보라고 한다면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존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특심해서 그 성전 수리하고 그냥 그대로 둡시다. 성전 수리하고 관리하는 일에 마음을 쏟은 사람, 정성을 다한 사람으로 요약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전 수리하는 일을 볼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이었는가? 요아스라는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의 실천으로서 성전 수리하는 일을 잘 돌봤다. 라고 정리해도 괜찮겠습니까? 예.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정당해요. 성경 읽을 때 뭐 성전 수리하는 일 아무 상관없는 일처럼 보이지만 그렇게 정리하고 읽으면 조금 성경 읽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이 사람은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으로서 왕이 할 수 있는 최선, 하나님이 계시는 그 성전을 잘 관리하는 것. 이걸 매우 소중히 여겼던 왕이라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관심에서 오늘 이 성전 수리하는 사건을 살펴보면 지적할 만한 사람들이 보이죠. 어떤 사람들이 지적을 받아요? 제사장이라고 답합니까? 네, 4절 한번 볼까요? 요아스가 제사장들에게 말하였다. 주님의 성전에 들어오는 모든 헌금, 모든 일반 헌금과 의무적으로 부과된 헌금과 자원하여 주님의 성전에 가져오는 모든 헌금. 자, 여러분 이 헌금의 항목을 그냥 일반적으로 바쳐지는 헌금, 의무적으로 드리는 것, 또 스스로 자원해서 드리는 헌금 이렇게 항목을 구분했는데 이것을 그냥 모든 헌금이라고 해볼게요. 이 모든 헌금을 5절 제사장들이 각 담당 회계로부터 받아서 성전에 수리할 곳이 발견되는 대로 그 수리할 곳을 모두 고치도록 하십시오. 이렇게 명령을 했어요. 자, 과정을 한번 보세요. 돈이 들어왔죠? 헌금이 들어왔어요. 헌금은 당시에는 은이니까요. 뭐 동전 형식으로 돼 있지는 않았을 것 같고 은을 달아가지고 이건 한 세겔 된다. 요거는 2세겔이다. 이렇게 성전의 무게를 재어가지고 묶어가지고 단위마다 잘 계산해서 헌금을 계수를 해요. 헌금 계수를 한 다음에 그것을 이제 제사장이 보관하고 있다가 성전에 수리할 곳이 발견이 되면 그때 누가 지출해요? 제사장이 지출해요. 제사장이 그 성전 수리를 감독하는 감독관에게 그 돈을 얼마 필요한데 50세겔 필요합니다. 여기 있어. 50세겔 지출. 뭐 이런 식으로 하도록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왕이 명령을 내린 지 6절에 보면 24년이나 지났는데 점검을 해보니까 아마도 그전에도 명령을 줬는데 실제 점검은 안 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 왕이 뭐 어떤 식으로 점검을 해서 알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아니 지출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맡겨두었는데 수리할 곳이 고쳐지지 않았네? 이 성전이 왜 이렇게 관리되고 있는 거예요? 라고 지적을 받은 겁니다. 제사장에게 돈을 맡아두게 하고 지출을 하게 하니까 이 일이 잘 집행되지 않는구나.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앞으로는 제사장이 받아도 되는 헌금 일부를 제외하고는 속건제, 속죄제, 죄를 지은 일을 해결하는 속건제와 속죄제를 제외한 제사장이 받아도 되는 헌금을 제외하고는 모두 제사장이 그 돈이 들어오는 것을 감독만 하되 들어오는 대로 잘 계산해서 누구에게 바로 전달해라? 성전 수리하는 일을 맡은 담당자에게. 우리 요즘 건축으로 치면 뭐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일까요? 그 현장 감독 중에서 돈을 월급 주고 재료 사는 돈 지출해야 되는 사람. 그 대장에게. 뭐 전문 용어가 있는데 기억이 잘 안 나네. 뭐 10부장, 100부장 하는 말이 있던데. 하여튼 그런 사람에게 직접 줘라 이 말입니다. 예. 건축 담당자에게 직접 줘라. 건축사 사장에게 직접 줘라. 근데 그게 내용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예, 오늘 내용이네요. 그래서 그 관리자는 그 돈을
미리 다 받아두고 그 돈을 목수들과 다른 기술자들에게 나눠주고 필요한 나무나 돌, 그 안에 필요한 것들을 준비하는데 재료를 쓰도록 했습니다. 자, 그런데 제사장이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뭘 잘못했지 하고 제가 눈을 크게 뜨고 찾아봤는데 필요한 돈을 잘 맡아둔 것은 확실한데 뭐 부정하게 사용했는지는 분명하게 드러나지는 않아요. 그런데 조금 추측할 수 있는 것은요, 15절의 기록 때문입니다. 아마 제사장의 체면 때문에 저는 기록을 안 하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도 해보는데 15절의 기록을 보면 또 돈을 받아 일꾼들에게 주는 감독관, 자, 제가 얘기한 건축 담당하는 사람이에요. 그 담당하는 감독관에게 대한 회계 감사를 하지는 않았는데 왜냐하면 그들이 성실하게 일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성실하게 일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염려하지 않고 돈을 맡겨두고 회계 감독하지 않았다. 회계 감독해야죠, 본래는. 그런데 누구와 대조해서 이런 기록을 했을까 제가 추적을 해보니까 제사장들은 뭔가 투명하게 하지 않았거나 성실하게 하지 않았던, 돈 집행을 성실하게 하지 않았던 그런 문제가 있지 않았을까? 부정하게 했거나 나태하게 돈을 집행했을 가능성을 두고 저는 이 기록을 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정리해보면요, 왕은 이토록 하나님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성전 수리에 담아서 성전 관리에 담아가지고 이렇게 잘 시행하고 싶은데 이 왕의 말을 잘 안 들은 대표적인 신분이 누구였다고 고발합니까?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왕이 시키는 것 하지 않은 잘못도 있지만 이 사람들이 더 많이 책망받아야 할 이유는 뭡니까? 뭐일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이 해도 책망을 많이 받아야 되는데 이 사람들의 신분이 제사장 아니에요. 제사장은 성전 돌보는 일에 있어서 전문가잖아요. 그리고 누구보다도 그 일에 대해서는 마음이 특별해야 돼요. 아무나 제사장 시킵니까? 아무나 시키지 않아요. 예. 레위 중에서, 아론의 자손 중에서 특별한 분파를 구분해가지고 제사장을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특별히 선발된 사람으로서 성전을 누구보다도 사랑으로 잘 돌보고 봉사해야 될 책임을 가진 사람들이 태만하고 부정하게 헌금을 사용했다고? 그런 점에 대해서는 처벌받아야 할 죄에 해당된다 이 말이죠. 주님의 성전을 섬기는 제사장이 제사장답지 않았다는 지적을 피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지난주는 왕인데 왕답지 않은 사람을 지적받았다면 오늘은 제사장인데 제사장답지 않은 사람에 대한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제사장은 오늘날로 치면 누구에게 적용하면 맞을까요? 주님 일을 섬기는데 특별한 사람, 특별한 마음을 품어야 되는 사람. 여러분 이미 정답을 알고 있잖아요. 누굴 가리켜요? 교역자요? 좀 공부를 더 해야겠다. 우리 교회에서 늘 강조하는 건데. 예. 특별한 사람, 목사님, 장로님. 우리도 교회는 제가 편인상 목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사람들을 특별한 신분으로 따로 구분하지 않아요. 예. 아무도 제 말이라고 해서 특별히 더 따라주지, 좀 따라주는 것 같긴 한데. 예. 교사니까요. 교사 역할이니까 제 말을 좀 관심 있게 들을 뿐이지 제가 더 특별하다 하지 않아요. 예. 구약의 제사장, 성전을 관리하는데 특별한 마음을 갖고 있는 제사장은 누구일까요? 오늘로 치면 성도예요. 모든 성도. 우리가 그동안 써왔던 말들로 치면 평신도입니다. 평신도. 저는 평신도라는 말을 좋아합니다. 그걸 안 쓰면 안 된다. 그럼 평범하지 않는 신도가 따로 있냐라는 말에 반작용으로서 평신도는 좀 낮은 것을 칭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평신도라는 말은 저는 낮추는 말이 아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다시 평신도라는 말을 써도 저는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예. 여러분께 한번 여쭤볼게요. 하나님은 오늘 더 이상 건물 성전에 계시지 않고요. 누구와 함께 계세요? 우리와 함께 계세요. 우리가 어디에 있거나 함께 계세요. 작은마을 소리교회에 와 있거나 아니면 오늘 볼 일이 있어서 어떤 다른 길로 가는 길이거나 어디에 있거나 그곳에 하나님은 계십니까? 어디나 함께 계셔요. 우리가 오늘 여기서 모인 의미로서는 아주 값진 모임을 갖고 있지만 혹 형편이 있어서 다른 데 지금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 하나님 계세요? 계세요. 계신 그곳에 누가 있어요? 내가 있어요.
성도인 내가 있어서 그곳은 무엇이 됩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돼요. 나의 몸을 포함하여 내가 있는 곳 어디나 성전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는 어디에서나 여러분들은 스스로가 성전이면서도 동시에 그것을 잘 관리할 누구로 부름받습니까? 제사장으로 부름받아요. 제사장으로. 내가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인과 동시에 내 몸뿐 아니라 내가 있는 모든 곳이 하나님의 성전이라 여겨야 되고 동시에 그것을 내가 잘 관리할 제사장으로 여긴다면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죠. 나는 주님을 잘 모시고 있는 제사장으로서 나와 내가 있는 모든 환경들은 잘 관리되고 있는 성전입니까? 잘 수리되고 있습니까? 필요한 지출이 잘 일어나고 성실하게 또 부정함 없이 잘 관리되고 있는가라고 우리 자신에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 자신을 어떻게 관리할까요? 나 하나님의 성전인 나를 잘 가꾸라고 했으니까 여보 쇼핑 가자. 나를 좀 관리해야겠어. 마사지도 하고 좋은 옷도 좀 사 입어야겠어. 메이커 옷 입고 싶어. 웃으라고 한 얘기지만 아무도 안 웃어서 문제지만 그렇게 하겠습니까? 지금 그것 얘기하는 건 아니죠. 우리 하나님이 잘 관리하라고 하는 성전을 어떻게 가꾸시겠습니까?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을 잘 모시고 있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이것을 모든 기쁨과 위로로 살아가는 사람. 여러분 이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행위거든요.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내 몸 치장하고 나를 즐겁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존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의 표현으로서 내가 살아가는 모든 기쁨과 위로를 누구에게 두는 것? 하나님에게 두는 것. 나의 만족과 나의 위로, 나의 쉼, 나의 위로, 나의 즐거움을 누구로 삼는 것? 하나님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 이것을 성전인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인 나를 가장 잘 관리하는 방법이라 이 말입니다. 남 얘기하면 좀 쉬워요. 적용하기가. 우리가 때때로 예수 믿는 사람답지 않은 사람을 지적할 때 있죠. 비판할 때 있죠. 어떤 경우 지적해요? 어떤 사람 예수 믿는데 참 꼴보기 싫다 하는 사람에 대한 지적을 할 때 어떤 내용을 얘기합니까? 예의 없는 사람, 그 일종의 법을 안 지키는 종류로 볼 수 있겠죠. 우리 관습에 따르면 이 정도의 도덕은 지켜야 되는데 도덕 안 지키는 사람, 예의 없게 말하는 사람. 제가 주방에 서 있으면 얼마나 저한테 반말을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저도 꽤나 나이를 먹어가고 있는데 저보다 나이가 많아도 한 5살, 10살 별로 안 많아 보이는데 와가지고 거기요 뭐요? 거기 그거요? 그거요 하면 다행입니다. 커피 찬 거 아이스 아메리카노 말씀하십니까? 그거 너무 더워가지고 말할 힘이 없어서 이해를 해야 되겠지만 솔직히 말하면 기분이 별로 좋지는 않아요. 근데 그 사람이 아이고 집사님요, 내 여기 와 있어요. 카페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실망이 되는지 모릅니다. 허다한 일이에요. 제가 전혀 더 축소했으면 축소했지 과장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보기 싫잖아요. 도덕을 지키지 않는 사람. 또 더 나아가 마땅한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 돈 너무 좋아하는 사람. 저도 돈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너무 좋아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사람들을 돌보는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를 지키지 않고 내가 좋아하는 돈을 더 앞세우는 사람. 그래서 거짓말도 하고 아까 얘기한 예의 없이 행동하고 법을 안 지키는 사람. 경건한 것처럼 보이다가도 자기의 이익의 문제 앞에서는 갑자기 매정해지면서 하나님을 버리고 싸우기를 주저하지 않는 사람 있죠. 자, 남 지적하면 이렇게 줄줄 나와요. 그런데 나도 많이 닮았어요. 남 얘기하면서 나도 돌아보라 이 말입니다. 나도 그렇지 않았을까? 이 모든 공통점이 무엇이냐면 나를 포함한 이 모든 예수 믿는 사람답지 않는 사람의 공통점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기쁨과 위로를
쉽게 내팽개치는 거예요. 내 눈앞에 보이는 내 형편에 따라서 쉽게 내팽개쳐 버리는 거예요. 아이고 마음 합시다. 일단 돈을 지불합니다. 일단 내 편한 대로 하랍니다. 쉽게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 하나님 안에 있는 기쁨과 위로를 손쉽게 내팽개쳐 버리는 것, 그러니까 내버리는 거죠. 이것은 성전으로 부름받은 나 자신을 쉽게 더럽히거나 방치하는 겁니다. 손쉽게 우리는 예수 안 믿는 사람처럼 바뀌어버리지 않냐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짜 사랑은요, 양보하지 않는 겁니다. 사랑은 양보하지 않는 게 사랑이에요. 결코 쉽게 양보하지 않는 게 사랑이에요. 주님을 사랑하고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주님을 사랑하는 그 표현, 주님 안에 내 기쁨과 위로가 있어요 라고 하는 그 사랑을요, 내가 만나게 되는 내 앞에 찾아오는 다양한 형편 앞에 결코 양보하지 않아요. 어느 정도까지 양보하지 않느냐면요, 나 죽어도 양보 못해요. 나 죽어도 이건 양보 못하는데요. 할 만큼 양보하지 않는 것이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죽어도 우리를 양보하지 못하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잖아요. 그게 사랑인 거예요. 사랑인 거예요. 아까 사랑하는 사람 꼽아보라고 했죠. 진짜 사랑의 진위 여부를 판가름하는 거는요, 내가 이 사랑을 무엇에도 양보하지 않아야겠는데 라는 마음이 들면 정말 사랑하는 게 맞아요. 돈 가치 정도는 제일 하찮은 가치고요. 근데 다른 가치도 이 사람을 위해서 기꺼이 시간을 낼 수 있는데, 기꺼이 내가 피곤해도 만나줄 수 있는데, 그 정도 되면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더 값진 사랑은 뭡니까? 나를 내어줘도 괜찮겠는걸. 말이 너무 길어져서 나중에 나눔할 때 진짜 사랑에 대해서 우리 한번 나눠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와 같이 주님을 모신 나의 성전을 돌보는 일을 이와 같은 사랑으로 소홀히 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거 안 뺏겨야지, 딱 붙들어야지 라는 마음을 가지시면 좋겠어요. 그런데 두 번째는요, 항상 이 두 번째가 문제예요. 건물 성전 수리를 이렇게 하나님 사랑으로 점검하고, 제사장이 돈 맡아두지 말고 직접 하는 사람에게 돈 맡아두게 해라, 이 사람은 너희들보다 오히려 정직하다 하면서 성전을 돌보는 일에 열심을 보였는데 성공해요, 실패해요? 성전 돌보는 일에 결국 실패해요. 그럼 17절 18절 한번 보실래요? 17절에 보면 그 무렵에 해요. 그 무렵에는 많이 순화된 표현이에요. 문자적으로는 개역 성경이 더 잘 고쳤는데 바로 그냥 그때예요. 그때.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바로 그때, 이런 일부러 저는 이 표현을 썼다고 생각하는데 바로 그때 시리아 왕 하사엘이 가드를 공격하여 함락시켰다. 그런 다음에 하사엘은 또 예루살렘도 치려고 하였기 때문에 18절 유다 왕 요아스는 앞서 유다를 다스린 여호사밧과 여호람과 아하시아, 자기 앞서 있었던 선왕들이죠. 선왕들이 주님께 바친 모든 물건을 포함해서 자기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바쳤던 모든 물건들, 그리고 주님의 성전과 왕실을 참고 있는 모든 금을 누구에게 바쳐요? 아람 왕, 시리아 왕 하사엘에게 보낸 겁니다. 성전 지킨다고 내가 이거 내가 안 뺏겨야지 하고 붙든다고 이상하게 다 뺏겨버린 거예요. 후반전에는요, 요아스가 성전을 수리하고 주님을 위해서 성전에 바쳐진 거룩한 물건들, 금으로 된 이 보물들은 왜 지키지 못했을까요? 우리 열왕기 기록에는요, 왜 못 지켰을까를 제가 눈 씻고 찾아봐도 찾아보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 앞부분에 보면은 산당을 제거하지 않아서 우상 숭배하는 것을 방치했기 때문에라고 짐작할 수는 있어요. 짐작하면서 동시에 같은 구절을, 같은 내용을 기록하는 역대하 24장을 보면요, 정말 이 요아스는 백성들이, 유다의 지도자들을 포함한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는 것을 방치했다라는 기록이 남아 있어요. 그것 때문에 비난한 여호야다 제사장의 아들 스가랴가 그것을 지적했을 때 그 제사장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를 죽여요. 죽이도록 허용해요. 왕의 명령으로. 그래서 역대하를 보면요,
그 결과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아람의 공격을 받은 것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열왕기하 12장에는요 그런 낌새를 찾을 수가 없어요. 지금 강조하려고 하는 강조점이 좀 다르다 이 말입니다. 그토록 지키려고 붙들고 애썼던 것을 어떻게 이렇게 손쉽게 빼앗겨버리고 말았을까? 여기에 관심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가 자기 손으로 지키려고 했던 이 보물을 누구의 손으로? 바로 자기의 손으로. 제사장들에게는 그렇게 나무랬던 그 왕의 손으로 성전에 있는 금들 다 끄집어내라. 왕궁에 있는 것까지 다 끄집어내라. 그리고 하사엘 왕에게 바쳐야겠다 라고 판단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 보리라 하고 믿었던 그 일. 그 일은 요아스에게는 뭐예요? 성전 수리, 성전 관리하는 일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리라고 굳게 믿었던 그 일이 후반전에 와서 수포로 돌아가 버리는 걸 보고 마음이 허무하지 않습니까? 우리 삶의 모습이 그래요. 건물이나 그것을 채워둘 법한 보물들이요 여전히 지켜지고 있을 것이고 그것이 여전히 나와 나의 자손들을 지켜낼 것이라고 우리는 굳게 믿고 있지만, 여러분 그것을 지키겠다고 헌신한 여기 말하는 요아스와 같은 사람의 헌신도, 그들의 진심과 충성도 신뢰할 수가 없는 것이라는 것을 성경이 알려주는 겁니다. 아니 요아스 왕이 이렇게 손쉽게 잘 지키라고 해놓고 자기 손으로 성전 안에 있는 물건을 다 끄집어내 준다고? 아 요아스 못 믿겠네. 사람의 진심이라는 건 믿을 게 못 되는 걸. 빼앗기지 않을 것이라고, 이것이 우리를 지켜줄 것이라고 굳게 믿었던 건물도, 그 건물 안에 채워주었던 보물도 결코 지킬 수 없는 것에 불과한 걸 이라는 생각을 하게 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무엇으로 영광 돌리시겠습니까? 무엇으로 하나님께 사랑을 표현하겠습니까? 헌금을 많이 들여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시겠어요? 특별한 경우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러나 여러분 헌금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직접적으로 기쁘시게 할 수는 없어요. 헌금을 드리는 나의 마음이죠. 제 말이 맞습니까? 예. 헌금을 많이 드린 사람이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게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을 잘 읽어보세요. 많은 헌금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아요. 뭘 기쁘시게 합니까? 이것마저도 기꺼이 드릴 수 있는 그 사람의,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람의 마음이죠.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을 향한 그의 사랑이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요아스가 그토록 잘 관리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단디 간수하였던 그것을 손쉽게 빼앗기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이런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나는 누구에게도 빼앗길 수 없는, 아무도 건드릴 수 없는 것으로 하나님을 높일래. 예. 쉽사리 내어주거나 빼앗기고 말 것으로 하나님을 높이겠다 마음 먹지 않을래. 예. 애초에 저 돈 많이 벌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래요. 그런 꿈은 꾸지 마세요. 그냥 돈 많이 벌 목표를 세우세요. 근데 그걸로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만들지는 못합니다. 기분이 나쁜지 엄청 조용하네요. 예. 성전을 수리하거나 성전에 보물을 채워두는 자의 마음은 사실 건물 성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잘 따져보세요. 요아스의 마음이 순수했을 때 그 건물 성전 자체에 마음이 있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싹 텄을까요?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이지 건물 성전을 잘 가꾸어서 그 건물 성전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무엇도 빼앗아가지 못하는 하나님을 향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그것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세요. 그것을 또 아무도 건드리지 못해요. 우리는 어떤 일이 성공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실패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다고 속상해할 때가 있죠. 그렇지 않아요. 내가 체면 상하는 일, 예수 믿는 내가 체면 상하는 일을 만나면 하나님 영광 가렸다고 속상해할 때가 있죠. 그렇지 않아요.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그냥 특별히 잘못한 것도 없이 걸어가고 있는데 저 예수쟁이디, 저 남한테 피해 많이 준디,
누가 욕한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영광 가려졌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런 창피 안 당해야지. 단디 잘 간수하고 다녀야지. 라고 저를 나무랄지 모르겠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가려지지 않아요. 예. 나의 실패 때문에, 나의 실수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되지 않아요. 반대로 내가 뭘 되게 잘했다. 되게는 경상도 말이에요. 내가 뭘 대단히 잘했다고 하나님이 영광을 더 많이 받으실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곰곰이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분별을 잘 해야 됩니다. 실패이든 성공이든 그 가운데 하나님이 무엇으로 영광 받으실까를 잘 헤아려 보십시오. 무엇에도 빼앗길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으로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세요. 하나님이 그 영광의 빛을 우리의 마음에 비추어 주셔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단다. 너를 사랑한단다. 하나님 저도 하나님 사랑해요. 라고 하는 이 사랑의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것은 어떠한 환경의 변화에도 바뀌지 않아요. 바뀌지 않아요. 그것은 빼앗아 갈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심하면 좋겠습니다. 지금 내가 잃어버리거나 빼앗기고 있는 것이 지금은 내게 큰 상실을 가져다 주고 속상함이 될지는 몰라도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의 영광, 그분의 사랑은 내게 결코 바뀌지 않지. 이것은 아무도 빼앗아 갈 수가 없어. 또 지금 내가 얻은 것이 상당히 대단해 보여도 주님의 사랑과 돌보심보다 나을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대단한 것을 이루셨어요 라고 칭찬을 하면 주님이 제게 베풀어 주시는 그 사랑과 돌보심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참 감사한 일이에요 라고 평가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요. 이것은 다 사라질 겁니다. 제가 세운 이 공적은 다 사라질 것이지만 주님은 제게 영원하세요. 제게 위로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은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은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 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는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어두움의 밝은 빛을 비춰 너의 작은 신음에도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